예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또 신앙 안에서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은 혹시 질문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질문을 선택을 해서 공부해 나가는 이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셔서 또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그 전과 또 이어지는 건데, 우리 모든 관계는 계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약은 그걸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만큼 또 그분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줄 때 우리는 누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자녀를 탄생시키는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로 보이시지만 남자 맞아요. 남자 맞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외적인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역할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누가 탄생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탄생을 한 거죠. 마치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 성령이 이제 씨인 거죠. 그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그게 이제 어떠한 또 다른 무언가를 생성시키는 그런 거죠. 그렇게 피와 물을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피와 물을 통해서, 그래서 성인들은 이 피와 물이 바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로 태어났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엄마의 피 흘림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하와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이제 신랑은 뭐 해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죠. 그 돈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결국 남자들이 밖에서 피로 바꾼 게 월급이에요. 이 돈을 이게 예수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분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으니까 그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어머니를 이제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남편이 실컷 돈 벌어다 줬더니 이제 아내는 나는 애 낳는 거 아프니까 애 안 낳을래?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죠. 이 애는 당신이 낳으세요. 나는 못 낳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또 통해서 아내는 피 흘림을 통해서 또 자녀를 이렇게 낳는 계약이 성취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를 봉사직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자녀 안에서 양심이 끌어올라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에 부담스러워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주게 되는데 그것을 왕직 다스리는 직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 피를 주는 방식은 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오셨을 때 딱 두 가지 가져온 게 있으세요. 이걸 모르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왕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뭘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뭘 가져하셨다고요? 은총과 진리인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17절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왜 자꾸 은총과 진리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 은총과 진리 없이 그냥 만약에 은총 없이 진리만 너는 공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은 나중에 이용당하게 부모님한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 아니면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면은 그냥 뭐 부모보다 막 위에 서가지고 막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총과 진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은총은 누구와 같냐면 성령님과 같다고 하면 진리는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 은총 그게 이제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니 그냥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과 피. 그다음에 진리는 이제 진리의 성령님 그러잖아요. 가르침인 거죠.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자동차로 만들어질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은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어지나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땀 그게 뭐예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 안에는 다 은총과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최근에 책이 이제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인데 그 해리포터를 지은 사람이 J.K.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해리포터의 아이디어는 너무 대단하죠. 한 아이가 본인이 마법사인지 몰랐는데 마법사인 거를 깨달아 가면서 이 세상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제 뭐 유명한 이야기들은 다 성경 이야기의 뭐 이렇게 재탕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총인 거야.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그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오른 거예요. 그 몇 권 되는 아이디어가. 그게 은총인 거예요. 선물인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게 써지나요? 그거 또 죽도록 써야 되는 거죠. 미사할 때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은총과 진리인데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뭐와 뭐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말씀의 전례는 진리이고 성찬의 전례는 은총이고 이 사람이 줄거리를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딱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 그거를 정리해서 쓰는 거는 그 노력이 들어가니까 은총인 거죠. 그런데 이 은총과 진리 이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인데 성령은 구약의 어떤 물질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크리스마 성유 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이 발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기름 부어줘. 그러면 너희가 어머니로서 왕직 그들을 지배하게 될 거야. 지배한다는 건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봉사를 한 다음에 자식이 엄마에게 순종하게 되듯이 그런 왕이 된다는 거죠. 왕직에 대해서는 그 전 시간에 했으니까. 그럼 그 왕직에 되기 위해서 은총과 진리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먼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노예나 하는 행동인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노예가 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거 뭐야,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일 귀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세월 뭐 돈돈돈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네. 내가 애밥그릇처럼 뭐 이것저것 담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느님이 담겨 있는 거룩한 그릇이네, 보물이네. 이렇게 되면 이 자존감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면 죄가 없어져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진심으로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직은 은총을 이렇게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뭐 삐싹 마르고 키만 크고 이제 그런 여자한테 암소를 보통은 그냥 한 마리, 아주 이쁘면 3마리를 이렇게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암소, 전 재산인 거야. 암소 9마리를 끌고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9마리를 주면서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한 마리만 가지고 왔어도 줄 텐데 9마리씩 가져왔냐? 바보 아닌가? 뭐 그러면서 이제 딸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몇 년 지나봤는데 이 여인이 다른 어떤 여인보다 영어도 잘하고 교양이 있고 처음에는 의심했대요. 내가 암소 9마리 가치가 분명히 없는데? 근데 이걸 믿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그럼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교양도 쌓고 또 몸도 단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뻐지고 하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제 아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사제들은 이 믿음을 줘야 되는데 당신은 이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단은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믿고 그것을 또 믿게 하는 게 사제직인데 가톨릭교회 교리서 1589항에 보면 사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진리의 옹호자이며, 이제 진리를 또 분명히 말씀의 전례도 해야 되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일어서고 대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본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 먼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제대에 희생 제물이 오르게 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인간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인간의 면모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점을 감히 말한다면 사제는 먼저 하느님이 될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느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은총을 통해서 대박 그릇이 누가 4억 5천이라는 돈을 쳐줘야 내가 보물이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사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당신 자신들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인 것처럼 당신들도 하느님입니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게 미사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본인이 하느님 성체형에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입니까?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지요. 그럼 성체는 왜 영하는 걸까요? 성체는 그냥 영하지 않으면 가슴이 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성체를 영함으로써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커다란 성체란 말이에요. 성체는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틀, 이 본성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이라고 그래야 계속 돈 좋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해야 계속 죄 지을 수 있으니까. 하느님은 죄 못 짓잖아요. 내가 인간이라고 해야 계속 권력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틀을 하느님으로 바꿔놓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체를 영하나 마나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제직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제직의 가장 완전한 모델은 성모 마리아께서 어디에서 하신 거냐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거예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이제 성모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먼저 알고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게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나 이미 우리끼리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포도주가. 근데 성모님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이제 거기는 디아코노스라고 나와요. 디아코노 그러면은 부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인 거죠. 성직자들에게 성모님께서 먼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정결례 물동이에 물을 이렇게 6동이에 넣고 퍼서 갖다 줘라. 그러면 저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빵과 포도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이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중개로 우리 사제들이 성모님의 뜻에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 그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너희들 될 수가 있어 라고 그 종들의 수준을 본성을 높여준 거잖아요. 성모님께서. 그걸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너희는 공부 안 하면 굶어 죽어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한다면 하느님의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굶어 죽습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아이들이. 유태인 애들은 너희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느님이 알아서 광야에서 40년 굶어 40년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살려주셨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화성에다가 사람 사는데 만든다고 그러고. 그럼 제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이런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무튼 그런 자존감을 주는 게 사제직인데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직무사제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피를 흘려서 당신들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해주는 게 일반 사제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사제직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되냐? 아닌 거죠. 그런 동영상도 있잖아요. 누구죠? 까치가 구조가 돼가지고 까치가 개랑 친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를 엄마라고 여기게 된 거죠. 까치는 머리가 똑똑하대잖아요. 엄마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이 개도 이 까치가 자기 새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새끼도 안 나는데. 신기한 세상인 거죠. 젖을 또 까치가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안 날아요. 왜? 엄마가 날질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다녀.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 꼬마 여자애가 애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안 날아요. 엄마가 못 나니까. 또 어떤 분은 오랑우탄을 어렸을 때 키웠는데 나무를 못 타요. 엄마가 못 타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나무에 줄을 매가지고 나무 타는 신용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오랑우탄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언자직인 거예요. 예언자는 몇 년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TV를 계속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건 안 먹히는 거잖아요.
거실에 TV 치우고 책상을 거실에다가 놓고 부모가 같이 책 읽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100%다 공부 잘한대요. 모범을 안 보여주면 못하는 거죠. 이 새들이 못 나니까 이 아름다운 비행에서는 비행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인 거예요. 평창에서 몇 년 전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이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조금씩 주저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거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그 다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막 내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여기 건너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여기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회시키고 했는데 저쪽에서 건너오지 말아세요. 그래 그 사람 여기까지 왔다가 이 사람이 하도 막 이러니까 이렇게 다시 그냥 백을 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거기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죠. 말씀의 전례. 여러분들 누가 엉덩이에 똥 묻히고 다니는데 막 비웃으면서 그 사람한테 혼날까봐 예언자직은 죽은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다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은 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왕직은 내 서비스 봉사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사제직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언자직도 예수님이 예언자직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다가 당신이나 가라 그러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언자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거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라고 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악의 정체를 밝히고 죄악을 고발할 수 있는 예언자적 역량과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전에 4대강 뭐 이런 거 할 때 교회 주교 회의에서 그건 안 됩니다. 강은 흐르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예언자직인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어긋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참다운 예언자직은 뭐냐면 우리의 모범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건 참 신기하다. 우리의 사랑의 모범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진짜 예언자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그런 예언자직은 사랑하니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사랑하니까 저렇게 좋구나. 사랑하니까 하느님 죽음도 두렵워하지 않는구나. 나도 그러면은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드러나는 예언자직인 거죠. 우리 모두 이렇게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또 완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충실히 지키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